속죄의 완전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기. 자,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로 나누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여기까지고, 승기는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보너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권한을 하나님의 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미련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예. 예.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겸손을 4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같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복종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우리는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우는 것이다. 비워져서 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우는 것이 겸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잃고 자기 명예 다 잃고 난 후에 난 겸손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겸손이 아니다.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스스로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해서 천국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래서 겸손하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버려서 스스로 비워서 겸손하신 겁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비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마저도 겸손으로 봐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의 단계는 같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였다. 같이 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엇을 준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저 사람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너무 죄인과 가깝게 지냈고 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도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유는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같아진다. 그리고 같아지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던 한 여학생이 가발을 쓰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불량한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며 놀려댔습니다. 쓰면 벗기고 또 쓰면 벗기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다른 반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 남학생도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한 친구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뇌종양 친구와 같이 자기 머리를 완전히 밀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며칠 후 뇌종양이 걸린 남학생의 교실에는 한 친구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깎고 수업받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뇌종양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다고 한다.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과 같이 되는 것, 약자를 사랑하면 약자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겸손의 단계는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다. 겸손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 그러나 스스로 복종했다. 그것이 겸손이다. 네 번째, 겸손의 단계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겸손으로 그냥 비하로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높이신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비워보았는가? 어디까지 같아보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해 보았는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약한 자에게 약해지고 슬퍼하는 자 앞에서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러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교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이 내단 중에 어디까지 체험하게 해주십니까? 저는 한 단계도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한 단계도 못했습니다. 왜 한 단계도 못했다고? 너무 겸손하십니다. 나는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요. 네. 젊어서 삶이 너무 강했거든요. 이제 애들한테 뭔가 답을 주려면 하나 생각해서 답을 써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답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딱 나이가 먹고 결혼하니까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말하면 답을 딱 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내년 조금 애들하고 관계를 좀 띄었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이럴까? 그랬다가 제가 딱 하나 터득한 것은 그냥 말씀 안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앙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말을 딱 하자면 벌써 말하는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 말이 분명히 맞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소리 않고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가면 애들이 변해요. 그건 내가 딱 하나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것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딱 다 해놓고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맙게 감사하다 그랬더니 엄마 우리를 잘 키워줬다고 처음으로 제가 한 번 들었어요. 네. 나이가 70이 넘어서 죽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깨닫지 못한 자다. 그래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오면 금방 날라져 버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가 기운을 자라서 잘 자라기는 했지만 시련이 왔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인내하여 결실한 자니라. 아무리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심성 좋은 자녀로 키웠다 할지라도, 직분이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처럼 석 달을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우리는 석 달이 아니라 3분도 못 기다려요. 선생님 나 5년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다 뿌렸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인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꺾지 말라고 그런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하고 공유를 하라니까, 아, 이게 가라지구나,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보 됐어요. 제가 애들한테 좀 많이 얌전한 엄마, 말 잘 듣는 엄마.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구원이 필요한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또한 배웠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증학 시간 어렵지만 함께 해준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마지막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